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역사적으로 첫 번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의 터키 땅인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이 외국인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첫 번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더 붙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최초의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반 이후로 시작되는 모든 선교 여행을 하는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최초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길의 사람들, 제자들 그런 명칭으로 불렸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으로는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호칭이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또한 이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헬라어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누군가는 이 호칭을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아휴 저 예수쟁이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명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호칭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이제는 따라가는 Jesus followers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사용하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점점 우리의 주변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보다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워지기를 시작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별난 사람 취급받는 그 시선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보다도 교회 다닙니다. 저는 토렌스에 있는 참사랑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나바가 첫 번째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돕기 시작하자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사역자 한 명을 더 찾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바나바의 머리에 떠 올려졌던 사람이 바로 지금 고향 다소에서 10년째 칩거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거의 10몇 년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내가 너를 세운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교인이 많아져서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자 이 바나바의 머리에는 이 교회가 외국인 교회였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머리에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그 바울을 찾으려고, 우리 유대식 발음은 사울인데요, 사울을 찾으려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안디옥에서 다소로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다 보면 조금은 생각지도 않는,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지점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요, 고향에 칩거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메섹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약 시간이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선교도 하지 않고 고향인 다소에서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를 소명을 받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변절했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자 바울이 고향으로 피한 것인데요, 다소로. 그리고 나서는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이요, 고향에서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이 틀림없이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10년 동안 바울은 고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고향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10년은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인 선교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이 주옥과 같은 복음과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기록이요, 바울의 편지요, 그 안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게 다루어져 있습니까?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바울이 그냥 썼을까요? 그냥 썼을까요? 저는 이 고향에 머무르는 이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바울은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은 바울은 복음을 연구했을 것이고요, 주님을 묵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묵묵하게 살아내는, 그냥 일상에서 아직 선교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10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준비가 없었다면 이 주옥과 같은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같은 이 말씀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이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무려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약 3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요,
자신을 더 깊게 하고 더 넓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키는,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준비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오늘 바울의 고향에서의 10년 동안의 칩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 넓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 기질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라내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향에서 10년 동안 무명의 선교사로 칩거하며 선교를 준비한 이 10년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선교적 교회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넓혀야 하고 더 깊게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참사랑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참사랑 교회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향 10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셨으니,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꿈인 이 선교적 교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2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위대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영적인 거물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왜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의 말씀에서 바나바는 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26절에서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라는 표현으로 26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는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140마일, 150마일, 1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 시대는 차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바나바가, 여러분 100몇십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바나바가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지형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걸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25절의 말씀에는 이 바울을 찾으려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찾으려고에 해당되는 우리 헬라어를 보시면 그냥 쉽게 가서 쉽게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고되게 여기저기를 열정적으로 찾아다녔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찾아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나 간다고 전화 한번 하고 이메일 한번 하고 바로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는 시대에 100몇십 마일의 거리를 걸어가서 집집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산다는 곳에 다 물어 아주 고된 시간, 아주 힘든 시간을 통해서 겨우겨우 찾아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찾아가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바나바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내서 좀 괜찮은 신앙 좋은 사역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면 되는데 굳이 바나바는 100몇십 마일의 거리를 걸어가서 그 고단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님께 선교사로, 외국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바울에게 선교의 자리를 열어주기 위해, 사역의 자리를 열어주기 위해 100몇십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보냈는지를 볼 수 있는 이 바나바에 대한 한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바나바였으면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나바에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먼 거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고단함과 불편함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100몇십 마일을 걸어가는 불편함과 고단함을 감수한다는 것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차도 없는데요, 마차도 없는데요. 누가는 바나바의 이런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 그려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바울을 찾아서 100몇십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간 바나바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나바가 먼저 크리스찬이었기에 바나바는 사람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 일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는 일에 이 불편함과 고단함을 기쁘게 감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요, 누군가의 인생을 주님 안에 세우기 위해 고단함과 불편함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함, 불편함이라고 하니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그냥 저 위에 있는 천국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단함과 불편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쁘게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편안한 것만 찾아서는 결코 되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있었기에 드디어 바울이 선교의 여정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 초석이 된 사람, 그 마중물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고요. 바나바는 그것을 위해 불편함과 고단함을 기쁘게 감당한 사람. 여러분, 그 배경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2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그냥 될까요? 교인다운 교인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만 있으면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고단함과 불편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나바의 삶입니다. 그 바나바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르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주님의 부활을 가르쳤다. 1년 동안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은 아마 고향에서 10년 동안 칩가면서 갈고 닦았는 것을요, 바울이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낸 그 복음을 10년 동안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이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구세주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가 여러분 크라이스트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야.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내내 바울의 입에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아마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메시아에 대해서 배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이 이방인들 입에서도 1년 내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누군가가요, 조롱하는 마음으로 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우리 이방인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기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26절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과정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 머리에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육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조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육의 과정은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저의 목회자의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의 이후의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결정할까요? 무엇이 결정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사이에, 그 과정, 이 땅에서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대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양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라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뭔 양육을 그렇게 필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봉사는 집사들에게 맡겨주고,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올인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공동 목회를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이들이 한 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한 그 시간이 바로 1년간의
양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생겨난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내 성품을, 나의 자기중심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기를 시작한 사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2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빚어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양육과 기도에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칭의 의미입니다. 양육,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양육이 정말 좋아지게 된 것이, 저도 이 담임 목회자가 시작이 되고 나서 비로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 시간이 힘이 될까, 고단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성숙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탄생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이 양육의 시간도 사랑 여러분 기쁘게, 그 고단함과 불편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선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이름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제 안디옥에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조금 놀라운 것은, 또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이 크리스찬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면서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없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 교인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용어가 생기기 전에는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를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문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제가 그것을 좀 보면서 제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바울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목이 잘리는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바나바도 순교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기록도 살펴보니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바나바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아마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동굴 교회가 발견이 되어서 한번 그곳에 대한 제가 기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좀 그곳에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뭔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동굴을 찾아가서 그 앞에 보초를 세워놓고 로마 사람들이 덮치면은 어디로 도망갈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매주 아슬아슬하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순교를 했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그 고단함과 불편함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별 것 없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단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야 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더 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이야기를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5년 전에 이곳에 참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마음을 붙들면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크리스찬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또 교회가 이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가 그저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마지막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 30절의 말씀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구제헌금이라고 하니까 뭐 당연하지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때 3,000명이 넘었던 대형 교회였습니다. 아마 100개가 넘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다 모이면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보시다시피 박해 가운데 있는 늘 일상이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큰 교회가 개척교회를 돕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한때 3,000명이 넘는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28절에 보시면은, 또 29절에 보시면은 형편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구제 헌금을 내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초대교회로 이것을 보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누군가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신의 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몰라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한 달에 한 가정이 20불씩 참여하는 시야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헌금을 만든 이유는 많이 넉넉한 사람들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한 가정에 한 달에 20불은 여러분 큰 부담이 안 되기에 이렇게 작은 헌금도 십시일반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면 이 돈을 가지고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헌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놀랐습니다. 우리 이 헌금이 작년 한 해 동안 모여진 걸 보니까 2만 불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 어제 재정 보고 하는데 3만 불이 또 넘었더라고요. 아마 올해 말까지 아마 4만 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가정이 20불씩 참여하는 이 헌금으로 이제 우리 티와나에 있는 산동네에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재정부에서 1차로 10,000불을 그 건축 헌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헌금이었는데요. 아마 안디옥 교회가 무슨 부자들이 많았겠습니까? 형편에 따라 그렇게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 헌금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에 이렇게 20불씩이라도 선교에 참여하는, 매달 참여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던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은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라고 누가는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아마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소중히 우리가 붙들고요, 이제부터는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양육받는 사람들요, 한 영혼을 귀하게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요, 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사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